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능력. 네, 최고의 능력.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뭘까? 최고의 능력이 뭘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기독교 국가도 있고요. 아닌 국가도 있어요. 한때는 아니었다가 기독교 국가가 된 곳도 있고,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제 다른 종교로 번복이 되어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고풍스럽고 오랜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 건물들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술집으로 팔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천장고가 높고 또 예쁘기 때문에 바로 개조하면은 기가 막히거든.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 접근성도 좋고. 유럽은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교회들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전히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짧은 100년 조금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감안했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유럽 국가라든지 또 미국은 처음에 이 나라가 시작된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하여 시작되었는가? 신앙을 위한 탈출이었다. 신앙을 위한 탈출. 마음껏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떠났던 출발이 바로 미국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미국 화폐를 보면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돈에 새겼을까? 이 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돈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서게 되어지는데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방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짧은 국가적으로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지는 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난 지 불과 7, 8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고 세계 역사상 이와 같은 큰 전쟁을 치른 뒤에 회복되어진 국가는 전무합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독교가 있었다. 요즘 브라질이라는 국가를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 GDP가 막 올라가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수준이 막 바뀌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5천만 명. 브라질이에요. 한때 성당 다니는 분들은 그냥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나 불교예요 하고 절은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저 성당 다녀요 하고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는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국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이상하게도 항상 따라오는 현상이 복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누구 때문에 바쁘냐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바빠요. 왜? 응답해야 되거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움직이시기 때문에.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자 또 역사가. 근데 이분이 사진을 띄워보면은 이분이 교회의 역사를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 탐구한 뒤에 그 교회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기도다. 즉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습관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것을 이분이 교회의 수천 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질적인 사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 됐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언제 신빙성이 나타나는가? 그 약속이 이행됐을 때,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지. 만약에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므로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다 아니다라는 가짜라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왜냐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확인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이거든. 확인은 해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는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든 기도를 한 이후든 하기 이전이든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성경은 거짓 아닙니까?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50명, 200명 매주 오니까 이젠 놀라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는 전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린 충청도 유. 가자 해도 못 움직입니다. 애들한테 2만 원 쿠폰을 줍니다. 얘네들 2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솔직히 2만 원 대단한 것 같죠? 안 옵니다. 저기 어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 오면은 근데 저기 5만 원 준대. 현금으로. 근데 얘들아 어떡하면 좋니? 거기가 저기 전라도 여수야. 못 가.
그 차편으로 차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5만 원 더 나와. 가지 마. 여기로 와. 여기가 더 싸. 근데도 안 와. 10만 원 주면 올까? 안 와.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든 안 말하든 모이든 안 모이든 신실하게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30년, 20년 넘게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신가? 미국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즉 내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술에 쩔어 살고 또 간음죄에 빠져 살고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사회가 완전히 병들었는데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던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은 그 술주정뱅이가 교회 와서 울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맨날 때리던 배우자, 맨날 막 욕하던 그 자녀를 향해서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여보.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막 눈물로. 근데 이게 어떤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그 온 지역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으로 치면은 서산의 호프집에서 마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선 회개하고 다른 아가씨랑 같이 어디 좋은 데 가려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아내한테 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등 싸다고 3대 맞을 거 1대 맞고 끝나고 이런 역사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방성대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막 교회들이 막 꽉꽉꽉꽉꽉 차고 막 그것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도로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 그 국가 전역으로 퍼져갔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이 역사인데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쫄딱 망할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예레미야 렌피어라는 분이 그 뉴욕에 있는 풀턴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풀턴 스트리트, 풀턴가, 그러니까 풀턴 거리 이름인데 거기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근데 처음에 몇 명 왔을까? 첫날에 1명 왔어, 1명. 혼자 기도했어. 30분 동안 혼자 기도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6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2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은 점점점 기도의 모임이 확산돼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기도 모임이 매일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뀌었고 처음에 혼자 이 예레미야 렌피어라는 분으로 시작했던 기도회가 20명, 40명, 나중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뉴욕주에서 주변에 있는 필라델피아, 뉴저지, 그리고 보스턴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이 대각성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시작은 이 작은 평신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그 기도회가 확산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미국 전역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을 파괴하던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따라가던 사람들 100만 명이 회심을 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건 기적이죠. 한 교회의 이야기 아니라 미국 전역에. 그것은 바로 이 작은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와보자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후로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12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대각성이 단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내가 사기를 쳤다, 내가 돈을 훔쳤다, 내가 술에 중독됐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내가 낳은 다른 자식이 있었다, 혼외 자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국가였어요? 귀신을 섬기던 나라였다고요. 무술인, 무속인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길선주 장로님. 근데 이분이 원래 무속인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세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돈,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을 내가 사실은 몰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이 막 회개가 나오면서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찍어서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많은 교회와 어쩌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었다고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자, 따라할까요? 하디. 하디란 이 선교사님이 우리 사진을 보면은 1903년부터 원산이라는 곳에 모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한 10사람 모여 있었나? 하지만 너무 나라가 썩은 거예요. 너무 부패한 거예요. 너무 폭력이 많고 너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양심적으로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시대를 회상할 때 아름답게 미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썩은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을 향해 술 마시는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여러분, 그것만 죄겠어요?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죄예요. 너무 많이 노는 것도 죄예요. 절제 안 되는 거 다 죄예요. 근데 왜 선교사님들이 처음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전할 때 술 마시는 거는 죄예요, 담배 피는 거는 죄예요, 왜 이 두 가지만 쏙쏙 박히게 해갖고서 오늘날에도 미국 분들은 한 잔씩 걸쳐요. 목사님들도 와인 한 잔씩 해요. 근데 그분들이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한 잔으로 좋게요. 우린 언제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달리거든.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 술 문화가 독특해. 미친 듯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전해야만 했어요. 술 마시는 건 죄예요. 담배 피는 건 죄예요. 절제를 몰라, 끝을 몰라, 막 달리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너무나도 사회가 부패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화되니까 안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기도예요. 점점 그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1903년에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아까 말했던 평양 대부흥 사건, 그 영적 대각성, 우리나라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엄청난 폭발적인 기폭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회로부터 시작됐어요. 역사가들이 이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그 사회적 현상 말이에요.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술에 쩔어서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도박에 중독돼서 도박 좀 끊어, 그거 끊고 싶어서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뒤집어지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가정과 그 집안과 그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그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 사건, 그건 다름 아닌 한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나라를 위한 작은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모든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비록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903년에 시작했더니 결과적으로 4년 뒤에 1907년에 이와 같은 평양 대부흥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램피어의 풀턴가의 기도회는 1857년에 시작됐지만 그 역사는 5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모였다. 모여 함께 기도했다. 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의 마을과 하나의 국가를 온전하게 뒤집어버리는 큰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갇혀있는 신화와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어떤 부흥, 영적 대각성과 같은 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지막 분단 국가죠? 근데 우리 이전에 한 60여 년 전, 40여 년 전일 때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죠.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들은 동서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이거는 하나의 작은 기도 모임부터였다. 자, 우리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동독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예요. 성 니콜라이 교회. 보시면은 알겠지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동독 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의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평화기도회였어요. 평화기도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당시에는 너무나 경비가 삼엄해. 모이면은 다 쫓아내던 때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인들은 너무 철저히 감시를 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때 감시받지 않는 연령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작은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몇 년이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당장은 아무 효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100% 나타납니다. 자,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베를린 장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면은 저기만 넘어가면은 내 고향이 나타나니까, 나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군인들은 그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무너진 베를린 장벽 주변에는 수많은 그 담을 넘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가 여전히 세워져 있어요. 군인들이 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총을 쏘는 군인들은 항상 먼저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 지금 넘어오는데 쏴도 됩니까? 발포 명령 주십니까? 주면 바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락 체계는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연락 두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 그날 그 시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상부와 연락이 무려 2시간 동안 단절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미스테리야. 그 상관은 과연 어디가 있었을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회의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넘어가는 동안에 그 발포하라 명령을 내릴 그 상사가 부재했던 거예요. 무려 2시간 동안.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직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안 쏘네? 하고 몇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외신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가네? 넘어가도 몇 명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한 10대 명 넘어갔나? 근데 넘어가도 총 안 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오보를 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넘어가도 안 쏘니까 화해했구나.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뉴스 기자사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 속보를 본 사람들이 진짜 된 줄 알고 넘어가다가 무너졌대. 평화 조약으로 된 게 아니라 헤드와 헤드들이 함께 모여서 협상을 맺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해프닝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간 발포를 명령할 상사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넘어간 사람을 마침 몇몇 외신 기자들이 발견하고 뭔가 조약이 일어났구나. 이제 안 쏘는구나. 평화가 찾아왔구나 해서 썼던 기사. 그로 인해 쏟아져 나온 독일의 시민들. 그리고 장벽은 무너졌고 통일이 찾아왔다. 최근에 동독과 서독 당시 국방부 장관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대요.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본인들도 고백하더라고요. 신비한 일이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추적을 해보니 바로 이 작은 교회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학자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서산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40일 전도 기간 동안에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일주일 남았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하루를 피곤하게 사세요. 내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흥망성쇠가 달려 있으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셔야 돼요. 장로님들 다 오시고 농사일 나중에 하고
잠 작작 자고 어떤 분들은 잠을 조금 자면은 치매가 온다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